할렐루야. 찬송가 7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 빼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신장로님 좀 드리라고 마이크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보실 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한 것, 구원해낸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죠. 모세와 아론이 나온 고핫 자손의 그 중에서도 아론을 그 가문을 이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이 엘리가 그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를 함부로 여겼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죠?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을 분명히 챙겨 주셨는데 자기가 더 챙기려고 갈고리를 가지고 이 고기를 삶는 곳에 찍어서 먹기도 하고 또 제사가 드려지기도 전에 먼저 제물을 고기를 자기가 취하여서 날 고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성소에서 섬기고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해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수군수군되고 말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사장에게는 더 일반 백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됐잖아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 자기가 직분을 감당해야 될 때는 거기를 벗어나서 부모님 장례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3일장을 보통 하지만 이스라엘은 당일에 장례를 치르거든요. 부모님 장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제사장의 그런 기본적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엘리도 그 아들들을 이렇게 제재하고 나무라지 못했다는 거죠. 아들들에게 강하게 금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정도로. 엘리가 이제 98세에 죽게 되는데 아마 이 두 아들들을 조금 나중에 늦게 낳아서 그런가 혼자 짐작 그렇게 해봅니다. 이게 나중에 늦게 낳으면은 좀 귀하게 여겨가지고 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선지자 제도가 발전하게 되거든요. 왕정 시대가 되면 왕정 시대에 이 왕권을, 정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사 제도는 계속 이제 이어져 가고 있지만 선지자가 또 등장해서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많이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엘리야의 선지 학교가 있어서 선지 학교에서 선지자들을 훈련해내고 키워냅니다. 그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있는 선지자는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적인 리더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사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제도적으로 이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말씀하게 해서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은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제사를 감당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은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의 종교가 타락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만인 제사장설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쉽게 그 말 자체로 하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는데 그게 목회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목회자가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무나 그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그게 처음에 등장한 배경이 1520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 3대 논문을 써냈는데 독일 민족의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그래서 기존의 종교인들이 말하는 뭐 교황이나 교황청이나 아니면 주교나 신부들이 이 기독교의 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제후들이 나서 가지고 제후들에게도 분명히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개혁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면서 등장하는 말이 만인 제사장설이고 그 만인 제사장설은 교회라는 맥락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모든 직업이 하나님 보실 때 성직이다, 거룩한 직업이다. 교회에서 뭐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점에서는 일반 지금 엘리 제사장 종교 권력이 타락하고 역할을 못할 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들이 보다 나중에 보면 레위인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을 부끄럽게 하는 기사들이 나중에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병신도를 깨운다 이렇게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선교단체에 있던 것들을 많이 확산시키셨는데 깨어있는 병신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병신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제사장에서 내가 엘리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너희 가문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28절에 보면
제사장의 특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제사장은 내가란 말이 여러 번 반복.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올라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자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에게 조상의 집에 주었다.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다 마련해 주었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제사장의 특권과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서 제사를 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향을 피우는 거. 향을 피우는 건 어디서 향을 피우나요?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의 가장 지성소에 가까운 곳, 그 바로 앞에 향단이 놓여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들도 제사장의 사명이고, 또 세 번째로 에봇을 입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데, 에봇의 이 가슴에 뭐가 있죠? 판결 흉패가 있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중요한 국가적인 이런 결정이 있을 때, 또 신탁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을 그 에봇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제사장의 주된 역할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몫을 다 제사마다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주셨는데, 근데 제사장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너희들이 밟느냐, 발로 밟는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갖지 않는 것들을 너희들이 예물을 밟는다고 표현하고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시죠. 제물을 더럽히게 됐, 예배를 함부로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이 길 가다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뭐 쳐다보기만 해도 질투심이 나잖아요. 그 당연하게 그래 우리 남편이 이쁜 여자 잘 쳐다보네 이렇게 좋아할 아내가 어디 있어요? 질투가 나시죠? 물론 이제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저 인간은 원래 저래 이러고 그렇게 사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엘리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혹은 손주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나? 손주 앞에서 벌벌벌 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이런 좀 있으면 애들이 버릇이 나빠진다고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는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그 악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자녀들이 손들이 잘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쟤들이 상처받으면 어쩌나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문에 맡긴 제사장 사명을 영원히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 바알보올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의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제사장 비느하스, 젊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노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런 행을 하는 이 시몬 두령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이제 이 미디안 여인인 고수비와 이 자기 천막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데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 두 사람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나서 그때 그러니까 이런 음행으로 말면 하나님이 징계로 징벌로 전염병을 돌게 만들거든요. 근데 비느하스가 그런 상황에 대해 개인차고 행동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그 제사장의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하게 내 조상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 근데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히 영원이란 아드 올람이란 말이 자주 쓰이는데요. 그 말은 그냥 언제까지나 시간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그 일들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강조 표현에 좀 가깝긴 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것들은 어떤 점에서는 조건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이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패하지 못할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왕국이 멸망합니다. 멸망해서 사람들의 큰 충격에 빠지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신 그 약속을 버리실 수 있나?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근데 다윗의 왕조를 어떤 점에서는 버리시기도 했지만 사실 버리시지 않은 측면도 있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하게 하고 결국은 그 예언이 어디에 성취가 되냐면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약속은 결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느 역사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대표되는 이 아론의 후예들 제사장 가문에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의 후예들이 있고 이다말의 후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보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따로 또 있죠. 나중에 근데 이 엘리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상호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한쪽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나와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 볼 때 이 정도 하면 되지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굉장히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에게보다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뭐 남들 다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예배 시간에 오는데 남들 다 늦게 오는데 나도 늦게 오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겠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도 뭐 거의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해서 황금률을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그 말씀이 원래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거든요. 그 황금률은 인간관계에 적용되기 이전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먼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하면 다 줄게. 그럼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할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오랜 시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이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겠다. 팔을 끊는다는 것은 힘을,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들겠다.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점점 뒤로 갈수록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둔하여지고 나중에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노인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장로, 지도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지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다. 또 다르게 보면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게 뭐예요? 거기 사람들이 젊을 때 다 죽는 거예요. 장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처소를 담당하고 돌보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사명인데 이 내 처소의 환난, 실제로는 나중에 성소에 모시고 있는 언약궤가 블레셋 백성에게 탈취당하거든요. 물론 성소에 있으면서 탈취당한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전쟁에서 져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실로의 성소는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 다 파괴되고 황폐화되어져서 더 이상 성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엘리는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나중에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 때에도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나중에 어디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의 후손들이 있거든요. 후손들이 노업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 때 한 번에 집단 살육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다윗이 거두어서, 다윗이 한때는 아비아달과 사독 두 제사장이 섬기도록, 우리가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 왕이 죽고 이제 그 후대를 솔로몬이 이어갈 때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 가지고 결국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써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은 끝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들은 조금 있다가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실현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가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엘리 가문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아닌
다른 제사장의 역할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언뜻 보면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엘리 한동안 제사장이 없이 이런 상황이 레위인이죠. 레위인이고 그의 아들들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제사장으로 불리지 않고 사사로 불렸습니다.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가문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역설적으로도요.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도 뇌물을 먹고 제대로 못해가지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게 참 믿음의 대가 자녀의 때까지 이어지는 건 정말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무엘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또 별로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은 이 예언의 성취는 부분적으로는 다윗 왕 때 가서 다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때로부터 해서 거의 1000년 이상을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있잖아요. 그 사두개파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예수님 때 가면은 그들도 더 이상 역할을 못 하게 돼요. 그들도 자기의 종교 권력에 취해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 가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에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제사장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 가문을 대체하는 직분이라기보다 나중의 미래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제도를 만들든 어떤 사람을 세우든 그 사람은 끝까지 중성스럽게 잘 가는 예들이 사실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가면 다 훌륭한 믿음의 왕들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고 딴 데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삶에서 이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36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도 이 나중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장에서 전쟁에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이미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 엘리도 뒤로 넘어져 죽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출산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이가봇이다 이렇게 쳐요. 이가봇이 뭔가 하면 영광이 떠났다 이런 거예요. 아마 그 이가봇의 후손들이 나중에 명목상으로 제사장의 역할들은 했을 테지만 역사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이가봇의 후손들이 나중에 놉 땅의 제사장으로 아비알 딸로 이어질 텐데 이들에 대한 평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서 생계형 제사장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목회자로는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타협하며 살면 어떡하나. 나아가서는 뭐 이것은 이런 전임 사역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단지 그냥 이 땅에서 이해관계 복을 받고 번영하고 누리기를 위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멸히 하고 소홀히 여기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주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오니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서운케 하고 섭섭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돌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로 22대 하나님 정부가 22대 국회가 되며 나라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나님 제대로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맡긴 소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남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대치된 상황들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 참된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두려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이 나라의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주 앞에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터져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독재로 전쟁으로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피조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